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계속 편지를 쓰는 것은 교회에 대한 바울의 그 귀한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총 4번의 편지를 썼다고 했죠. 먼저 고린도전서 전에 쓴 편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이제 고린도전서를 또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눈물의 편지를 쓰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쓴 서신이 이 고린도후서.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선교 사역하는 가운데 교회를 세우면서 1년 반 동안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고, 거기서 교회를 이제 세워 나아가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그 마음속에 교회에 대한 마음은 그 교회가 계속해서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런 부분이 그 가운데 있었겠죠. 계속 잘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그 헬라 지역의 그 고린도에 있는 그 교회가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마음이 제대로 이게 맺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안에 계속 문제가 생기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거기에 나타나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 이러한 교회들의 모습이 우리가 이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도 하고 또 서신을 보내기도 하고 하면서 그의 삶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이 고린도후서는 어느 정도 고린도 교회에 이제 안정을 찾은 그런 모습으로 디도로부터 소식을 듣고 이 서신을 썼기 때문에 이 서신은 위로와 감사의 고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의 자신의 어떤 사도됨의 모습이 약간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많은 사람들, 스쳐갔던 사람들, 다른 사도들, 또 다른 교훈을 따랐던 사람들처럼 자신을 대하는 그런 부분들이 느껴진, 그래서 이렇게 느껴지는 이유가 이제 있는데, 오늘 본문을 읽은 뒤에 보면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방문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고 또 그것을 번복해서 또 갑자기 방문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나타나 가지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생각하기를 바울도 역시 다르지 않구나. 다른 사람처럼 이게 뭔가 말을 잘 지키면 좋은데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무언가를 바꾸고 계속 그러는구나 하면서 약간은 바울 자신에 대한 그런 의심과 좀 사도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고린도 교회는 2차 전도여행에서 세운 교회죠. 그래서 바울이 그 움직였던 그 지역을 지도로 잠깐 보면 이런 부분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로 안디옥, 제 오른쪽에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1차는 저 바다 쪽으로 구브로 쪽으로, 또 2차는 저쪽 육지 쪽으로 해서 바다 쪽으로, 또 3차도 비슷하게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 1차, 2차, 3차가 아시아, 마게도냐, 아가야 이 지역에 주로 이제 많이 움직였던 그런 부분들이 있죠. 고린도는 어디에 있냐면 아가야라는 지역의 수도 역할을 하는 지역입니다. 저 마게도냐의 수도가 데살로니가라면, 그러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성경에 헬라라고 써 있는 그 지명을 말합니다. 헬라. 네, 그리스라고 현대 우리가 표시로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지역의 남쪽의 헬라의 아가야의 수도가 이 고린도. 여기에 2차 전도여행에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3차 전도여행에도 이제 이곳을 방문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이 에게해 중심으로 인해서 이 사역을 감당했던 이 바울이 결국은 나중에는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결국 로마로 가게 되는 그 자신의 마음을 토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그러한 로마를 통해서 거쳐서 서바나까지 가는, 이게 이제 오늘 지도에 왼쪽에 로마가 있고 더 왼쪽에 서바나가 있는데, 이제 이쪽에 선교 사역을 잘 마치고 로마로 가게 되는, 근데 원하는 대로 로마를 가긴 하지만 잡혀서 가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서바나는 이제 로마의 1차 투옥 후에 잠깐 풀려났을 때, 그때 이제 간 것으로 이제 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바울의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의 가장 그 핵심적인 장소라고 하면 바로 저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와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였습니다. 이 두 장소가 상당히 오래 있었기도 하고, 상당히 바울에게는 복음에 대한 열매가 잘 맺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아시아의 에베소, 아가야의 고린도였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그는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그리고 마음을 썼는데 결국은 고린도 교회의 이 어려움을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을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 서신을 보내기도 하고 또 깜짝 방문도 하기도 하지만 그게 이제 해결이 되지 않는 그 가운데 이제 눈물의 편지를 쓰기 시작하면서, 그때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이제 변화가 시작됐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신을, 고린도후서를 이제 쓰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보면 1장의 내용은, 그래서 바울이 서신을 쓰면서 자신의 어떤 고린도 교회에 대한 어떤 방문을 연기한 것에 대한 이유를 아주 영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이것을 변명하듯이 쓴 내용이 이제 뒤에 12절부터 나오는데, 이것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고린도 지역에 들렀다가는 그런 사도들, 잠깐 왔다가는 그런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떠한 선교사가 왔는데 6개월 후에 가버리고, 또 왔는데 3달 있다가 가버리고, 또 왔는데 잠깐 있다가 가버리고, 그러면 그 다음에 왔을 때는 또 저 사람은 또 금방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훈이 다 또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교훈,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 가운데 있으니까 바울은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자신은 진정한 사도로서의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른 교훈과 같은 그런 이제 사람들의 그런 맥락으로 자신을 대하니까 이 사도로서의 진정성을 계속해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고린도후서에 나옵니다. 1장에 이제 그래서 자신의 어떤 하나님의 사도됨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얘기하는 부분들이 고린도후서 마지막 13장까지 계속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11장 4절 5절 말씀해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바울이 사실 이런 말을 하기가 그가 죄인 중에 괴수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바울인데, 이 고린도후서에서는 계속 본인의 사도로서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하면서
본인의 사도성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 제발 내 말을 내 자신이 어떠한 부르심으로 여기에 왔는지를 믿어달라, 이거를 얘기한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로서의 모습을 계속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근데 교인들의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계속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그냥 그 사람도 그냥 한 사람이겠지 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서 크게 느껴지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서신을 계속 써내려 가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그 교회 자체의 어떤 문제는 해결됐음에도 자신의 사도성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얘기하는 그 가운데 이제 그들이 바울에 대한 부분들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이제 갖기를 원하는 그 바울의 마음이 고린도후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의 어떤 하나의 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과 또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힘쓰고 수고했던 한 사람이 이 문제의 아픔이 계속 서신과 방문으로 해서 해결되면서 이 사람에 대한 부분까지도 해결되는, 그러니까 처음엔 이 사람이 해결되지 않고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 속에서 바울의 진심이 이제 계속해서 조금씩 느껴지고 이것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명확하게 알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게 되는 것이 이제 이 고린도후서의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사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이 명확하게 자신의 정체성 사도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위에 대한 부분들을 사도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신의 모습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걸 나타내는데 10장 8절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바울에게 준 권세가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한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하면서 자신에게 준 이 사도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그것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계속 달려왔던 이 달려옴이 바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부분이 그 가운데 계속해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이런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얘기하게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이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잠깐 보면 고린도전서에는 처음에 이제 파벌이 있음을 1장부터 얘기하죠. 아볼로, 게바, 바울, 그리스도. 그래서 아볼로와 게바는 베드로는 이 바울보다 조금 더 빨리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율법학자인 아볼로, 또 유대인의 사도인 이 베드로, 게바, 그리고 바울, 그리스도도 하나의 그냥 분파로 나뉘어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내용이 근친상간과 음행에 대한 부분들이 성경에 쭉 나옵니다. 고린도전서에 여러 장에 걸쳐서. 그리고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내용, 오늘 새벽에도 어제 새벽에도 나누었지만 교회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져가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 안에 지혜로운 사람이 그렇게 없느냐? 너희가 세상을 심판하고 너희는 악한 천사들도 심판하는 존재인데 어떻게 너희의 문제를 세상에서 심판을 받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바울이 강하게 얘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뒤에도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은사에 대한 부분들, 은사를 사용하지만 사랑이 없는 은사를 사용해서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랑이 없이 은사를 교만히 사용한 것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랑이 없으면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믿으면서 은사를 얻는데 이것을 너무 자랑하니까, 사랑이 없이 하니까 바울이 그 사랑장을 그것을 위해서 쓴 거죠. 그리고 예언과 방언도 마찬가지고, 또 부활에 대한 논쟁, 부활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것을 논쟁하면서 나아간, 그러니까 많은 문제들이 그 가운데 있어서 과연 이들이 하나님의 그 교회, 고린도 교회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제대로 이것을 하는 사람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문제가 많은 그 사람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제 발신자는 바울과 이제 디모데. 이 디모데라는 인물은 고린도 교회의 그런 어려움을 바울에게 전달해 준,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된 그런 인물이 이 디모데죠. 이 바울과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아까 아가야의 수도가 고린도라 그랬죠. 고린도와 그를 포함한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모든 아가야에 있는 성도에게. 이걸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바울은 너희 그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 너희 그렇게 어려움이 많은 교회, 문제가 터지면 세상 법정에 나왔던 그 교회,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너희는 그냥 교회가 아니라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그러한 사람들이다. 성도, 거룩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정체성을 새겨주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고 싶지 않은데 바울이 그 교회의 문제가 너무나 많아서 정말 그렇게 불러줄 정도 되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들을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많은 서신에 나와 있던 그런 축복의 내용이 오늘 이 고린도후서에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이 축복의 말씀이 이제 이 가운데 나타나고 있죠. 고린도 교회의 이런 어려움들을 디도를 통해서 듣게 되면서 바울은 그런 문제들에 대한 부분의 변화의 여지가 있으면서 이제 그들이 정체성이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새겨주면서 그들이 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이 정체성의 이 머리와 가슴과 행동이 일치가 돼야 되는 부분이 나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죠. 우리의 머리로는 정체성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슴으로는 그 부분을 내가 뜨겁게 가지고 있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행동으로 제대로 나타날 수가 없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런 거였어요. 바울을 통해서 뭔가 부분적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그것을 가슴으로까지 와닿지 않으니 자신이 아는 것에 세상에 무언가 아직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이 계속 충돌하면서 이것을, 세상의 것을 더 앞세우니까 계속 교회답지 않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그것이 계속해서 나타나니까 행동으로 파벌하고 음행하고 자신의 것들을 교만히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안타까운 부분에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변화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제 그들이 하나씩 이제 새롭게 되는 부분들이 나타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그렇게 다르지가 않죠.
우리의 교회의 모습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밟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 에클레시아에 대한 부분이 계속 새겨지면서 나의 아는 것과 가슴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가 된, 나중에 이걸 깨닫게 돼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는 머리로만 알기 때문에 내가 행동으로 나타나지 못했구나. 지금은 그런 단계에선 자신이 모릅니다. 근데 나중에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보면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이 완전히 알기를 바란다.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면이 있죠. 하나는 바울이 사도라는 것에 대한 그들의 이해가 확실하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그 정체성이 확실하기를 원하는 그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 바울은 자신이 세웠던 이 교회가 다시 아름답게 지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이제 계속 써 내려가는 거죠. 고린도서의 내용은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들을 잘 표현하고 있는, 이제 그 가운데 바울의 이제 자신의 사도성으로서의 부분들을 중간중간에 넣으면서 자신의 모습이 이 가운데 무언가 영향을 미쳤다는 그 부분과 자신의 진정성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절에도 그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 이것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행한 것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 것인데 내가 양심을 걸고 너희에게 얘기하는 것이다 하면서 여기에 대한 진정성을,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하면서 말합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의 그 교인들에게 이 글을 읽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저 사람도 똑같고 저 사람도 똑같은데 이 바울의 서신을 보면서 정말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과 그 교훈과 그 함께 했을 때 그러한 부분들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새롭게 깨닫는 그런 부분들로 그들이 새겨지기를 원했던 거죠. 그걸 위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잘 될 거야, 너희는 성공할 거야, 너희는 많은 것들을 이제 믿었으니까 누릴 거야,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4절, 5절에 보면 자신의 환난, 고난 이것을 얘기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자,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고린도 교회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되는 과정 속에, 자, 해결이 되면은 뭐를 기대합니까? 뭔가 잘 될 것이다. 뭔가 이제 성공하고 뭔가 좋은 것이 나타날 것이다 기대를 하지만 바울이 그들에게 쓴 내용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셨다. 너희에게 환난과 고난이 있을 것이야. 이걸 얘기합니다. 이제 좀 안정감을 찾은 교회에게 이것은 근데 무슨 환난과 고난입니까? 그들이 제대로 믿음으로 인해서 갖는 환난과 고난. 너 이제 성공하고 좋은 일 생기고 잘 될 거야가 아니라 환난과 고난이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위로라는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는 그것이 이 신앙인의 삶이 아니라, 바울이 자신이 뒤에 보면 고린도후서에 자신이 고난당한 것을 이 부분에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마찬가지로 환난과 고난이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너희가 이것을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가 분명하게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이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환난과 고난이 없으니 위로도 없다가 아니라, 환난과 고난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합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위로가 역사해서 너희가 환난과 고난을 견디게 하는 것. 1장에 이제 좀 안정감을 찾은 교회, 이 교회에 이 환난과 고난이 있을 것인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너희가 이것을 견뎌낼 수 있다. 왜? 우리도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너희가 환난 받는 것, 고난 받는 것 너희의 구원과 위로를 위함이고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너희를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삶의 그런 부분들을, 신앙적인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하면서 이제 그들이 닥칠 그 제대로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될 환난과 고난, 여기에 또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를 능히 붙들어 주시는 위로를 주시니까 이거를 믿고 나아가라. 이 말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그러한 바울의 안타까운 부분에 그 마음이 여기서 느껴집니다. 그러한 고린도 교회의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그 가운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은 그 교회가 다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쓰러지지 않도록, 그것은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의 위로는 그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너희가 견디고 나아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것이 적용이 됩니다. 내가 환난 당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에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거보다 더 크고 넘치기 때문에 이것을 견디어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이것이 복이다? 신앙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는 위로라, 이 위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세상의 가치로는 이겨낼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어서 이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바울은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자신이 당하는 환난을 이 고린도 교인들이 알기를 원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위로로 여기까지 왔음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는 전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또 그 위로를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게 신앙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죠. 이러한 모습,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 교회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신앙의 자신의 삶에 있어서의 그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